이 고대 중국 전쟁을 다룬 다큐멘터리나 삼국지에 나오는 전쟁이나 이 적격대전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으면 적이 몰려올 때 방어하거나 공격하는 의미로 화살을 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다큐멘터리나 영화를 보게 되었으면 적들이 공격해 올 때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이 날아가는 게 새카맣게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만 발의 화살이 하늘을 새카맣게 뒤덮고서 적들을 향해 날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화살에 맞아 죽기도 하고 방패로 맞기는 하지만 너무 많은 화살이 날아오다 보니 많은 병사들이 죽게 됩니다. 그 수천의 화살이 새카맣게 하늘을 뒤덮어서 날아오니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날아드는 화살, 날아오는 화살, 쏟아지는 화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슈퍼맨이나 로봇 정도가 되면 레이저를 쏘거나 철갑옷을 입고 피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의 군사들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날아드는 화살이 하나라면 눈으로 보고 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몰려드는 날아드는 화살은 그 하늘을 뒤덮은 새카만 화살이 날아오니까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화살이 눈으로 뻔히 보이는데도 피할 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이 사단의 공격이기도 합니다. 때로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 피할 수도 없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이 공격해 오는데 나를 넘어뜨리려고 작정하고 달려들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느끼기는 하지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작정하고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전염병도 같은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서 여전히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확진자가 좀 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스크 착용일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가 하면 저 시골 산골에 5가구가 삽니다. 새벽녘에 할머니가 산에 일을 하러 갑니다. 그 5가구 사는데 확진자도 없고 출입하는 사람도 없고 나가는 사람도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환자 한 사람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그 할머니 새벽에 그 산 밑아래 일하러 가면서 마스크를 씁니다. 그 정도라면 마스크 쓰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텐데 그만큼 열심히 마스크를 쓰고 일합니다. 아마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는 적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역학조사를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는 그 어두울 때 전염병처럼 퍼지다 보니까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공격이 그렇습니다. 넘어뜨리는 사단이 공격해 올 때 눈에 보이는 화살로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두울 때의 전염병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어서 시험 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서론에서 말씀드린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대적들의 상황이 새를 사냥하는 사냥꾼의 날아드는 화살처럼 어두울 때 찾아오는 전염병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 공격이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고백하면 도저히 못 살겠다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가 91편에서 고백하는 것, 주변에 있는 여러 적대국들이 나라들이 공격해 오는데 어두울 때 전염병처럼 공격해 오고
날아드는 화살처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공격해 오니까 뭐 어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91편은 이야기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었을 적에는 그저 몇 달 지나면 되겠지, 조금 더 길어지나 보다 라고 했는데 그 시간이 더 길어지니까 그때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루에 한 사람의 식사도 장사하지 못하고 물건 하나도 팔지 못한 그런 지경이 되자 이러다가는 다 죽겠다, 이러다가는 다 죽겠구나라고 말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다 죽겠구나, 그게 지금 91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러다가는 날아드는 화살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어떻게 손쓸 수도 없고 대적할 수도 없고 맞설 수도 없으니 이러다가는 다 죽겠구나 라는 형편이 91편의 형편입니다. 그래도 20편 저자는 한 가지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새를 잡으려고 달려드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수도 없이 날아드는 화살 속에서 어두울 때 찾아오는 전염병과 같이 공격해오는 주변의 이 공격들, 나라들의 어려운 그 공격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죽을 지경인데 이러다가는 다 죽겠구나 라고 생각한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을 이 시편 저자는 깨닫게 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1절 마지막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자여, 2절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3절 마지막에 건지실 것이요, 4절에 방패와 손방패가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수도 없이 새카맣게 날아드는 화살이 있지만 그 화살로부터 방패가 되고 손방패가 되어서 나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만 하면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아침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면 날아드는 화살도 무서운 전염병도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 저자가 고백하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참 죽을 지경인데 이러다가는 다 죽게 생겼는데 어디서 화살이 날아오는지 어디에서 전염병이 생겼는지 알 수 없는 그 형편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건 하나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많은 성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면 고난은 주지 말고 축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왜 하나님은 꼭 고난 다음에 축복해 주시는 걸까? 고난은 쏙 빼고 축복만 주시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고난을 주시는 것은 고난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쓴맛, 음식의 쓴맛, 이 쓴맛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음식의 맛은 단맛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쓴맛이 결정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요, 달콤한 음식, 단 음식, 입에 땡기는 거 이런 거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이 표현하기를 야, 이 음식은 입에 사르르 녹는다 말합니다. 근데 입에 사르르 그 녹는 음식이 사람을 병들게 할 확률이 많다라고 합니다. 왜? 많은 조미료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명한 요리사는, 탁월한 요리사는 조미료 없이 깊은 맛을 내는데 그 깊은 맛의 시작은 쓴맛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연구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맛있는 음식은 쓴맛까지 가미해서 만들어낸 예술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에 달수록 그 음식은 독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쓴맛이 있을 때 그 음식의 진정한 맛이 쓴맛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쉽고 너무 달콤한 것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배운 교훈은 실패하는 중에, 좌절 중에 쓴맛을 경험하면서 그 쓴맛의 기쁨을 깨달을 때 그 인생이 결국에는 축복의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즐거움을 선택한 다음에 고통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성숙한 사람은 고통을 선택하고 나중에 즐거움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신앙의 성숙함이란 참된 즐거움을 위해 고통을 먼저 선택하고, 즐거움은 잠시 보류하고 고통을 먼저 선택하면 그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뒤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 없이, 쓴맛 없이 축복하시는 걸 몰라서 그러는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쓴맛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깊은 맛을, 신앙의 축복을 깨닫게 하기 위해 때로 고난을, 때로 쓴맛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러면 날아오는 화살이 없어야죠. 어두울 때 찾아오는 전염병이 없어야죠.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감당할 수 없어서 죽을 맛이 되는 그런 형편이 없어야죠. 없어야 축복인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고 누구에게 도와달라 할 수도 없고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의 쓴맛 속에서 오늘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쓴맛과 같은 고통 속에서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고백하기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나의 거처로 삼았더니 10절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나의 요새로 삼았더니 그 환난이, 그 화가 내 장막 근처에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11절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식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구원자로, 피난처로 삼으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신앙입니다. 지금은 당장은 고통입니다. 지금은 쓴맛입니다. 지금은 수도 없는 화살들이 날아와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에 어디에 피해야 됩니까? 그 환난 가운데 나를 지켜주실 분은 누구이신가?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 깨달았는데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나의 요새로 삼았더니 그 환난이 내 장막 근처에 오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어 다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92세 된 할머니가 방송국에 갔더니 이 아나운서가 이렇게 묻습니다. 할머니, 금년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말하기를 아이고 제조 일자가 좀 오래됐지? 라고 대답합니다. 할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아이고 이제 유통기한이 다 되었다네 젊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혹시 주민증을 갖고 계세요? 말했더니 이 할머니가 주민증 어딨지 몰라. 근데 기억이 안 나. 대신 골다공증은 보여줄 수 있는데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에이구, 재작년에 뒷산에 자러 간다고 가더니만 아직도 안 일어나는구만 그려 라고 대답합니다.
할머니, 그럼 할아버지 깨우셔야지요. 그랬더니 아니요. 나도 인자 빨리 자러 가야지. 그 영감 내가 70년 넘게 데리고 살아봤는데 너무 오래 혼자 두면 틀림없이 바란다 라고 인터뷰를 했다는 겁니다. 할머니의 이 재미있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할머니의 마지막 대답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니요, 나도 인자 빨리 자러 가야지. 그 영감 내가 70년 넘게 데리고 살았는데 너무 오래 혼자 두면 틀림없이 바란다. 자, 이 말은요, 할머니가 웃어 넘기고자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없이 혼자 살아가면 100% 틀림없이 반드시 백발백중 우리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물론 할아버지야 돌아가셨으니까 무덤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화살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날아드는 화살이, 전염병이, 걱정이, 근심이 수도 없이 빼곡히 새카맣게 날아오는데 나 혼자 이길 수 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없이 혼자 살아갈 수 있다? 100% 무너집니다. 100%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혼자 살아가면 안 됩니다. 혼자 살아가면 무너지는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화살 가운데, 이 올무 속에서, 이 어두운 데 찾아오는 전염병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님께 피하는 거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좋은 것 같지만 세상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받아서 세상에 가서 마음껏 살고 싶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즐길 거리 그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다 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들고 나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세상에서 마음껏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룰 줄 알았는데, 돈 가지고 가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성공할 줄 알았고 다 될 줄 알았는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깨달은 것이 뭐였습니까? 아버지 집이 좋더라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면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그는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이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힘을 다해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것 압니다.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 온갖 힘을 다 쓰고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이 이기기 위해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압니다. 때로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승리하기도 하고 목적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늘 불안함만이 가득합니다. 사냥꾼이 올무를 쳐놓고서 새를 잡으려 하듯이 수도 없이 날아드는 이 화살과 같은 공격들이, 무서운 전염병들이 어디에서 찾아온지 모르는 이 수많은 위기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저 어쩔 수 없이 생명이 붙어 있으니 살아간다고도 말합니다. 죽지 못해 살아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면 되겠지 푸념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재미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나를 잡아먹으려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지켜주시는 그 아버지,
수도 없이 날아오는 화살 속에서도 나를 방패로 막아주시는 아버지, 두려움 속에 찾아오는 전염병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9절에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를 14절 말씀에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15절에 내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할 것이며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영화롭게 하고 16절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하나님이 보여줄 거라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환난이 찾아올 때에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그를 안적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내가 그를 장수하여 만족하게 하며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다라고 축복의 말씀을 14, 15, 16절에 하나님이 들려주셨습니다. 힘들고 지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할까? 힘들 때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합니다. 힘들 때 아버지 집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내드려 서커스단의 단장이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지쳐서 가게에 들어가서 술 한잔 하려고 합니다. 이 서커스 단장이 그 가게에 들어갔더니 어떤 사람이 냄비를 뒤집어 놓고 그 냄비 위에서 오리가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서 탭댄스를 추는 것을 봅니다. 서커스 단장의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장사가 잘 안 되는데 뭐 좀 좋은 게 없을까 생각해서 걱정한 나머지 그저 하루 일과를 다 보내고 술 한잔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아니 오리라는 놈이 냄비 위에서 춤을 추죠. 음악에 따라 춤을 추니까 그게 눈에 확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오리 주인에게 팔라고 했지만 팔지 않습니다. 사정사정을 해서 100만 원을 주고 춤추는 오리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이 서커스 단장이 그 술집에 다시 찾아와서 오리 주인에게 노발대발 화를 냅니다. 죽일 놈 살릴 놈 멱살을 잡고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 이유가 100만 원을 주고 데리고 갔는데 이 오리가 춤을 안 추는 겁니다. 춤을 춰야 서커스가 되는데 춤을 안 추는 겁니다. 멱살이 잡힌 오리 주인이 그 서커스 단장에게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물어봅니다. 이따이도 원참 냄비 밑에 초를 켰습니까? 물어봅니다. 냄비 밑에 초를 켰습니까? 냄비 밑에 촛불을 켜놓았기 때문에 오리가 뜨거워서 춤을 춘 거지 음악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춤을 추게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 서커스 단장은 그 방법은 모른 채 그냥 춤추니까 돈이 되나 보다, 이 내한테 유익이 되나 보다 춤추는 것만 생각했지 춤추게 하는 방법은 모른 채 100만 원 주고 사갔던 겁니다. 냄비 밑에 촛불을 켜놓으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춤을 추는 거죠. 근데 서커스 단장은 그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어쩌면 이 서커스 단장처럼 우리도 눈앞의 이 인간을 따라옵니다. 나를 공격하는 수많은 화살들이 나를 잡으려고 날아오는데 두려움 속에서 수많은 전염병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기는 방법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기는 방법도 모르고 있으니 그 날아오는 화살을 다 맞을 수밖에 없죠. 사단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오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모르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죠.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고 시험 들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아침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이 험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수많은 화살이 새카맣게 날라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했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반대로 부를 때가 많습니다. 무화과 잎이 많아야 되고, 포도 열매가 있어야 되고,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면 안 되고, 논밭에 식물이 가득해야 되고, 우리에는 그분 보화가 넘쳐나야 되고, 외양간에는 송아지가 넘쳐나야만이 우리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세상의 유익을 먼저 쫓아가다 보니 실족할 때가 너무 많고 넘어집니다.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날아옵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지 못하는 그 어두움 속에서 찾아오는 전염병처럼 어디서 시작됐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구원하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힘드실 때, 속상할 때, 답답할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그 모든 고난을 오롯이 나 혼자 감당해야 할 때, 죽을 지경일 때, 여러분은 어디를 찾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심을 믿고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승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인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려 하니 참 속상합니다. 답답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의 삶이 행복할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방법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세상에 많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집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